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갈아보지 않은, 물론 계속 삶이 살다 보면 또 다른 문제들이 또 다르게 올라오고 바닷가를 가보시면요, 이 파도라는 게 있는데 파도가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방금 이제 센 파도라고 생각해서 지나갔는데 조금 있다 보면 그보다 더 큰 파도가 또 밀려오고, 그래서 이 바다를 가보면 참 흉흉하다. 그래서 예측을 못한다. 그래서 파도는 항상 고르지를 않다. 어느 순간에 보면은 정말로 잔잔해서 그냥 걷고 싶을 만큼 평온한 바다였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야, 정말로 험하다, 너무나도 무섭다 할 만큼 이 파도는 세게 이제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서 풍파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바다의 물결과 비유하지 않겠는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어려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살다 보면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우리 지혜로서 해결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럴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일찍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힘의 논리는 다양하게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하 장사처럼 괴력을 발휘하는 힘이 있는가 하면 말을 잘해서 이 말로서 다스리는 힘이 있고, 또 지혜로 다스리는 지혜의 힘이 있고, 그래서 이 다양한 힘의 논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시면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힘도 있었고 지혜로 살아갈 지혜의 힘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양한 힘의 논리 속에서 최고의 힘의 근원을 발견하고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합니다. 다윗처럼 이게 대대로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성공자예요. 성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제 고백하기를, 힘의 논리를 찾아서 고백하기를 나의 힘의 논리는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힘의 공리를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맹수와 싸울 때에 여호와의 힘이 필요했던 겁니다. 어떻게 사람과 맹수와 싸워서 맹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지금같이 멀리서 쏘는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 활 정도 있었겠지만은 그런 활을 잘 쏘는 사람도 아니었었고, 맹수와 싸울 때 여호와의 힘이 그래서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성으로 골리앗과 싸울 때도 여호와의 힘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왜? 자기와 골리앗을 비교했을 때에 힘의 논리로서는 도저히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기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이 함부로 나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타이틀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나라를 반절을 주겠다, 내 사울의 왕의 공주를 주어서 사위를 삼겠다, 부자 되게 만들겠다, 너희 가족과 전부 다 이제 부자 되게 만들겠다. 골리앗 앞에 나서서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엄청난 부가가치의 타이틀이 걸려 있어서 사람들이 다 회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싸움을 나가면서 여호와의 힘을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도 여호와의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울과 싸울 때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이 필요했고, 또 왕이 되어서 이웃나라와 싸울 때에도 그는 여호와의 힘이 필요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수없는 싸움에서 자기를 도왔던 힘, 자기가 의지했던 힘, 자기를 구원했던 힘, 이 구원은 최고의 힘을 가지신 여호와라 이렇게 사실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그 답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오늘날 정제된 신약으로 와서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는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힘의 근원을 여호와께 막 찾는데, 신약에 와서 보면 신약은 영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역사해요. 그냥 구약은 눈에 보이게 막 역사하는데, 구름기둥도 불기둥도 있고 역사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눈에 보이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주재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힘있게 만드셔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감사까지를 같이 얹어서 귀결시켜버리는 그런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1절에 보시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힘이 되신 여호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다윗에게 여호와의 힘은 반석이 힘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말합니다. 반석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반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지진이나 홍수가 흔들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지진이나 홍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죽음의 공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공포는 무엇인가? 그러면 죽음의 공포입니다. 왜 코로나가 이제 무섭다고 합니까? 하루에 우리나라에도 거의 100여 명씩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죽는 사람들은 이제 젊은이들이나 뭐 나이 드신 분이나 외유 없이 다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이번 주에, 지난주죠, 오늘이 지났으니까 이번 주에 이제 한 젊은 목사님이 코로나19로 돌아가셨다고 소천에 부고가 왔습니다. 걸린 지 닷새만 5일 만에 이제 병원 가다가 심정지돼서 돌아가셔서 이미 이제 코로나의 절차에 따라서 장례가 다 치러져 버리고 부고만이 덜렁 오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40대인데 젊으신데 또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소식을 들었더니 제가 저하고도 같이 여러 번 만나기도 했고 같이 좀 기도하면서 좀 몇 번 만났던 분인데 70이 다 되셨는데 그분도 뭐 이제 코로나 걸린 지 이틀 만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부고장이 또 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야, 뭐 하루에 100명 죽는다, 200명 죽는다, 뭐 어디 뭐 일본 뭐 미국 같은 데는 몇천 명 죽는다. 그런데 너무나라 이야기고 내 주변에서 좀 멀리 있다 생각했는데, 뭐 노예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내 아는 목사님이 그런 날 일어나고면서 우리 전라북도에 이렇게 많이 우죽순 막 일어나다 보니까 지리밭을 걷는 기분이에요. 안전지대는 없어요.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딘들 안전지대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럴 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나의 반석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홍수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겠다. 홍수나 지진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죽음을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무서운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홍수와 지진은요, 재앙 중에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날 코로나19도 재앙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석의 힘,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것이 반석인데 곧 사단으로부터 제일 안전한 곳, 영적으로 제일 안전한 곳. 여러분, 사자굴 다니엘도 반석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합니까? 살아남아요. 안전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홍해를 건너면서도 그들이 물속에 침몰하지 않았던 것은 여호와께서 반석이기 때문에 물이 흔들지를 못했어요. 세상 풍파가 흔들지를 못합니다. 질병이 흔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가난이 여러분을 흔들지 못해야 됩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흔들지 않아야 됩니다. 지진은 흔드는 것입니다. 홍수는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이신 하나님,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여기에 서 있으면 홍수가 나를 쓸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지진이 나를 흔들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가 단적인 말씀이지만 우리가 펼쳐서 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을 흔들 수도 있고, 가난이 흔들 수도 있고, 여러분 질병과 여러 가지의 환난들이 흔들 수 있지만 여호와를 반석으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는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쓰러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새의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요새의 힘이 있다. 요새는 숨김으로 찾지 못하는 곳입니다. 매우 비밀스러운 곳입니다.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았지만 하나님이 숨기시니 찾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다윗을 찾으려고 사윗이 엔게디 동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굴에서 5m 거리에 다윗이 있지만 다윗은 사울을 보고 있는데 사울은 다윗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물병 뺏기잖아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을 잡으러 왔다가 모든 사람들이 옷자락도 베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너를 보는데 왜 너는 나를 보지 못했을까? 그 말이에요. 나는 사울왕을 보는데 사울왕 당신은 왜 나를 보지 못했을까? 만약에 다윗이 이 사울왕을 보지 못하고 사울이 다윗을 봤더라고 한다면 다윗이 살아남았겠어요? 한 칼에 죽었죠. 잡혀 죽고 말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비밀히 숨기시니 내 지근거리 5m 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찾지 못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다시 말하면 창세기 보면 롯이라는 소돔 땅에 사는 롯이 있습니다. 롯의 집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들어갑니다. 내리면 이 성을 다 멸하려고, 그리고 롯을 구원하려고.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불량배들이 이 롯의 집을 둘러싸고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난리가 아닙니다. 문을 두드리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롯이 밖에 나가서 그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이분들은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분들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절대 이 롯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을 잡아서 문으로 꾹 끌어들여버리고 문을 딱 닫아버리니 밤새도록 찾아도 그 조그만한 집 안에, 집이 크지도 않아요. 롯이 사는 집이 엄청 대궐 같은 집도 아니고 그 문 몇 개 달랑 있는 그 집을 문을 찾지를 못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시니 물이 점점 차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이 노아에 대해서 신뢰를 못했던 사람들이 피가 하루 이틀 3일 계속 밑에부터 차 올라오면서 노아의 말이 맞았구나. 그러면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면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아비규환으로 노아 방주를 가서 올라가서 두들겨 봤지만 문을 못 찾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닫아버리니 누가 그걸 찾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의 힘이 있다. 여러분, 환난에 어디에 숨으실랍니까? 어렵고 힘들 때 어디에 숨으실랍니까? 사탄이 여러분들을 이제 린치하려고 찾고 찾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숨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세 번째는 건지시는 힘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에서의 소망으로의 삶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 떠내려가다가 건짐을 받습니다. 죽음에서 건짐 아닙니까? 베드로는 물속에 점점 빠져가다가 건짐을 받습니다. 죽음 직전에 건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옵니다. 사자에게 다니엘을 먹으라고 넣어준 것 아닙니까? 살아나와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도 풀속에서 살아나옵니다. 다 죽으라고 밀어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건지시는 자다. 건지시는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일하는 총회에서 일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코로나19에 걸렸었어요. 그분이 이제 2차 이렇게 해서 어떻게 걸려가지고 병원에 들어갔어요. 병원에 들어가서 1차 검사를 받아가지고 병원을 쭉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내일쯤 나가려고 다시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이게 폐를 찍었는데 괜찮다가 너 나가기 하루 전에 놔두고 그냥 이 폐가 완전히 하얗게 돼버리는 거예요. 막 숨도 쉬기도 곤란하고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천국 밑에까지 갔다 왔습니다. 천국 밑에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건강을 회복해서 지금 열심히 잘 목기를 하고 계시는데 천국 밑에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건지시는 하나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가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물 먹어야 돼요. 빠져나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 갈대상자에다 지금 넣어가지고 뚝뚝뚝 내려가는데 이 바로의 공주를 스쳐 지나가 버리면 그는 죽어요. 누가 건져줍니까? 건진다 할지라도 그는 이스라엘의 남아라는 시브리인의 남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어야 옳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바로의 딸의 그 손에 건짐을 받았으니 누가 그를 죽입니까?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말하기를 여호와는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절망에서의 소망으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수없는 절망 함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의 도우심과 그의 힘의 위대함을 체험합니다. 우리 또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죽음의 절망에서부터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소망을 바라봐요. 절망을 바라볼 필요 없어요.
그러면 내일 하나님께 간다 할지라도 항상 소망을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우리 신앙 아닙니까? 뭐 내 생명이 하루 남았다 할지라도 소망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둬야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절망을 자꾸 이제 바라보는 것은 신앙의 그 좋은 예가 아니에요. 좋은 그 발전이 아니에요. 절망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절대 신앙이 발전하지 못합니다. 항상 뭘 바라봐야 해요? 소망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죽음의 절망에 소망이 있어야 되고, 질구의 절망에서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질구에서 낫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의 생명의 절망에서 소망이 있어야 사업도 일어나는 것이고 생명도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악의 절망에서 소망이 있어야 천국도 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디다 소망을 두기를 했다? 건지시는 하나님, 자기 형편이 열악하더라도 건지시는 하나님. 다윗은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에서도 건짐을 받았고, 죽음에서도 건짐을 받았고, 다음에 여러 가지 사자의 이제 맹수 앞에서도 건짐을 받았고, 여러 군데에서 건짐을 받는 체험을 너무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기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건지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인의 그 강한 믿음을 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누구냐? 나는 기도자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하는 자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으시면 욥을 놓고 얼마나 자랑합니까? 사탄에게 자랑합니다. 사탄아, 너 욥 한번 봤지? 내가 그를 얼마나 신뢰하는 줄 아느냐? 얼마나 내가 그를 나를 잘 믿는 줄 아느냐?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욥이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자랑할 만하니 자랑하는 것이지, 자랑하지 못하면 자랑합니까? 예설만 하죠. 그렇게 우리가 본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는 죽게 피하면 안전의 능력이 있습니다. 피할 바위시라 그랬어요. 당시의 싸움에서 최고의 안전지대는 바위였습니다. 화살을 피할 수 있는 곳, 창을 피할 수 있는 곳, 어떠한 위험도 피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시편 118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 그러면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읊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자식들을 내가 키워보지만 자식들이 해줄 수 있는 부모의 한계가 있어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목사이지만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어디 가다 보면요, 내가 위대한 것 같고 심 같지만은요, 정말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는 것,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우리의 삶 속엔 언제나 주님이 앞에 계셔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방패의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방패는 전진하는 군인에게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갈 때에 그 앞서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 있었는데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들이 해를 받지 않았던 이유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 하나를 해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의 그 희막 앞에 딱 서 있을 테니까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전에는 너희들 움직이지 말아라. 갈방을 모르잖아요. 가다 보면 구렁텅이 만나요. 가다 보면요, 적군 만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 장막 위에 있는 한은 너희들도 장막 주변에 머물러라. 그러나 만약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여기서 안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같이 움직여라. 내가 앞서 갈 테니까 너희들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따라와라.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다 보니까 홍해도 나오기도 해요. 정말로 물이 없는 광야도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길이 없어 보였지만 불기둥 따라갔더니 뭐가 나와요? 홍해도 길이 있어요. 물기둥 따라갔더니 광야에도 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물이 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전부 다 종합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방패가 되시는데, 그분은 어떻게 해서 방패가 되시는가? 항상 내 앞에 계시더라고요. 내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뒤에 숨어 있는 것이지 주님이 내 뒤에 계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서시면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그를 물리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 말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주신 말씀입니다만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누가 나를 뺏어가겠느냐? 누가 나를 해하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에게 있어서는 방패,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여호와를 여러분 방패로, 여호와를 나의 방패로 삼는다고 한다면 최고의 안전에 거할 수 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의 힘이요 은혜의 힘이 될 수가 있다. 마지막에 보니까 구원의 뿔이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뿔은 승리의 개가를 상징합니다. 승리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끔씩 보면은 코뿔소들이나 이런 짐승들이 사자나 맹수들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가끔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나 그 맹수들이 코뿔소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다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이 맹수가 이제 코뿔소를 잡아먹으려다가 어떻게 보니까 그 뿔에 받쳐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 코뿔소는 이 뿔을 내세워서 이 뿔로 모든 것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다윗도 목동 아니겠습니까? 목동인데 다윗이 기르는 것들은 다 뭐예요? 양들이에요, 양들. 뿔이 하나도 없어요. 뿔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맹수에게 다 잡혀먹혀요. 맹수에게 다 잡혀먹혀요. 하나도 이게 성한 놈이 없어요. 맹수에게 안 잡혀먹는 양이 하나도 없어요. 싸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뿔이 없으니까. 적어도 염소는요, 그래도 이제 맹수들이 오면요, 뿔이 있으니까 뿔로 이렇게 한 번씩 대쳐서 보기도 하는데,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뿔 중에서도 이제 들소라든가 이런 소들은요, 뿔을 내세워가지고 맹수를 이기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쓰기를,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일급할 때에 뿔로 그 맹수를 물리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일급함을 보시고 속히 오셔서 그 뿔로 다 물리쳐 버리시는 그런 능력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다양성,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다양성,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의 다양성,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의 다양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한 가지만 생각할 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을 도우실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을 간세 끌어올리실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복을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윗처럼 우리는 고백할 뿐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은 이런 때는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때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때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런 부분을 역사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심으로 오늘 내가 존재함이,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함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속성을 제한적으로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결론 맺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떠나버린 자리에 롯이 좋은 땅에서 가져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어서 보니까 참 황량합니다. 아직 사람이 안 살고, 아직 개발이 덜 돼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에 멍하니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물으십니다. 너 왜 이렇게 실망하냐? 나를 믿는 네가, 나를 의지하는 네가 왜 실망하냐? 세상을 보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환경을 보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목사도요, 환경을 보면 실망합니다. 삶을 보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낙담이 오기도 하고 실망이 오기도 좌절이 오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 실망은 뒤로 물러갑니다.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실망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 실망하지 말아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한 곳만 바라보지 말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저는 이제 그 해석을 하면 씁니다. 야, 복이 한 가지만 오는 줄 알았냐? 네 보는 것만으로 다가 아니야. 나는 멀리 볼 수 있어야 돼. 가까이만 보지 말고 멀리도 봐라. 그리고 네가 보고 있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딱 두 가지 보고 있는 거예요. 롯이 선택해서 간 소돔 땅, 젖과 꿀이 흐른, 정말로 그때 당시 젖과 꿀이 흐릅니다. 초목이 무성하고 양식이 제일 좋은 곳. 그를 바라보면서 저 땅을 내가 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이.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를 바로 눈을 돌이켜서 보았더니 자기가 차지할 땅은 황량한 땅. 뭐 살기가 그렇게 영역치도 않고 풀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 교차를 하면서 우리가요 세상에서 뭐 시간이 뭐 조금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시험 들기 좋은 것이 뭐냐면 비교입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A와 B를 비교하지 말고 B와 C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교에 위에 있으면 그만하기 쉽고 비교에서 이제 위에 점하지 못하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 나는 나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나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제일로 시험 들기 제일 좋은 것이 비교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얼굴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택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이 다 다른데 왜 똑같이 그러냐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거기서 나오죠. 달란트를 나오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5달 동안 나는 2달밖에 나는 한 달밖에 안 받았어요.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한 달트는 한 달트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고 2달트는 2달트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고 5달트는 5달트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다 칭찬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이렇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한번 바라보라. 그리고 이제 앞에 것만 바라보지 말아라. 멀리도 바라봐라. 뒤도 바라봐라. 우리 신앙인은요 좀 눈을 들어 멀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당장 무엇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것 없습니다. 다윗은요 실망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실망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 왕에 대해서 화려한 것만 이야기하면요 정말로 화려합니다. 그러나요 그는 목동이었어요.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영광 받을 줄 알았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장인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하기 일부 직전까지 가서 도망다닙니다. 어떻게 해서 제게 왕이 올려서 정말로 태평세대를 누리는가 했더니 자기 가정에 환난이 찾아와서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는가 하면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왕위에 올라놓고 왕을 이제 자기 아버지를 쫓아다닙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비극들을 전부 다 이제 겪으면서도 다윗은 비교하지 않고 오직 내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시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달을 살아가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많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살 수 있었고 다윗이 은혜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많이 찾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그 패턴대로 계속 기도 어제 한 기도 또 하고 보면 나중에 어느다 보면요 좀 식상해져요. 아이고 날마다 하는 기도 내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날마다 고백하다 보면요 나중에 조금 식상해져요. 그래서 다윗은요 장르를 바꿔요. 나는 이렇게 고백했다가 이렇게 고백했다가 이렇게 고백했다가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보고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끌어서 뭐 영끌이라고 그랬다. 영끌. 아예 그냥 있는 모든 것 다 끌어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한다면 여호와를 높인다면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께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한 거예요. 다윗을 보면 똑같은 말씀은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신 아닙니까? 복있는 자는 이제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니 다 다윗의 신 아닙니까? 그때마다 나 영혼이 끌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여러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눈에 보면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려준. 수일날도 제가 성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저께 일입니다만은 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는 왠지 이 차를 끌고 다니면서 좀 내도 좀 위험한 것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달겨드는 것도 있고 참 마음이 좀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나보고 조심하라고 그런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저께 아들놈을 태우고 간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역전에 가가지고는 거기 보면은 유턴하고 이제 비비고 좌회전까지 다 되는 곳이에요. 역전에서 조금 내려가 지나 쪽으로 나가다 보면,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차가 되게 멀리 산다가 오는데 좀 빨리 오기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유턴을 딱 했어요. 유턴을 해가지고 쫙 들어오니까 그냥 쫓아오면서 빡빡빡빡빡빡 쫓아오면서 빵빵빵빵 그래요. 뭘 잘못해서 그러나? 그리고 나는 이제 아들을 태우고 가야 되니까 빨리 이제 역전도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마침 신호가 봤더니 땅 내리더니 땅 때리더니 막 그냥 쌍욕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죽을 대항하자니 나이 먹어가지고 대항한다는 것도 그렇고 복사로 대항한다도 그렇고 그냥 내비뒀어요. 그랬더니 가더라고요. 분명히 유턴 마음껏 여기 비보도 아니에요. 그냥 유턴하게 돼 있어요. 그냥 유턴 표시만 돼 있어요. 유턴 표시만 돼 있는 곳에서는요, 차가 없으면 유턴하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 뭐 이게 빨간불이든 뭔든 아무 때라도 유턴할 수 있는 곳이 그냥 유턴 이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턴 표시 옆에다가 여기다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좌회전 거기다가 비보호 좌회전 혹 직좌회전 때 좌회전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직좌회전 할 때도 비보호로 좌회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뉴얼을 따라가는데 이거 빵빵빵빵빵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는 또 어디를 가는데 또 차가 이렇게 가는데 이 차는 2차선은 분명히 직진차선이 아닌데 직진차선도 두르면서 그냥 내 백미러를 뚝 치고 가더라고요. 저걸 잡아가지고 또 한번 싸웠죠. 또 그럴 것도 아니잖아요. 뭐 크게 사고 난 것도 아닌데 그냥 아마 빵빵만 하고 그냥 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지금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지금 좌회전 내 차는 좀 낮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요새 차들은요 전부 다 이게 백미러에 차가 가까이 있으면 반짝반짝 불이 들어옵더라만 내 것은 오래돼가지고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깜빡이를 켜고 항상 하려면은 오른쪽으로 가려면 오른쪽 한번 고개 들려서 이게 백미러를 보고 옆을 쓱 보는데 내 승용차는 이렇게 백미러 보면서 옆에 보면은 바짝 붙어 있는 차도 보이거든요. 낮으니까 이제 시라기 차를 타고 가는데. 백미러를 놓고 난 다음에 살짝 보니까 안 보여요. 막 사과가 안에 들어왔던가 봐요. 깜빡이 놓고 고속도로에서 딱 들어가니까 빵 해요. 그래서 와, 빵 하니까 엄청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툭 하면 안 되니까 빨리 핸들을 틀었어요. 그랬더니 차가 휙청거리는데 조금만 더 틀으면 이제 중앙 분리대 치고 땅땅땅 치고 둥글고 이제 죽든지 살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느닷없이 가만히 가다가 옆에 있던 우리 사모가 그냥 소리가 비명을 지르고 그러는데 그래 이게 잘 갔어요. 순간에 생각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할 말이 더 있어요. 그 현장에서는 하나님께 감사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 알잖아요. 문제를 해본 사람 알잖아요. 지금 110을 가고 있는데 그 찰납니다. 1초에 끝나는 거예요. 0점 몇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신 그냥 1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안 지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의 힘을 어디서 여러분 고백하고 찾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은 삶의 주변에 운전대만 잡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어요. 걸어가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직장생활 직장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고백을 다윗처럼 할 수 있는 우리 서북인들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기를 원하고 은혜 되기를 원하고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귀한 서북의 모든 성도들 심령마다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하나님 아버지여 다양성 있게 찾아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